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시작. 넌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좀 우리가 회사에서 같은 회사에서 10년 근무하게 되면은 그 회사 사람이 다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루틴에 맞춰서 내 삶의 루틴이 생기고 또 거의 그들과 같이 먹고 또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삶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회사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빛의 교회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서로 닮아가고 있어요. 비슷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뼛속 깊이 애굽에서의 습관, 종의 습성들이 새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노예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430년인데 그들이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나는 노예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우리 부모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부모의 부모도 그렇게 살아가고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온전히 자신이 지음받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종으로 노예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생각 속에 종의 모습, 노예의 습성이 새겨져 있지만 너희들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민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쁘고 감사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도 뿌듯했을 것이고 모세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광야에서 방황하는 민족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지만 다 똑같은 민족인 것 같지만 너희는 구별된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는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9절 말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내 안에 이 존재가 살아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나 가난하게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나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나는 부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주시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던 간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기에 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체성이 진짜 나예요. 나의 모습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성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바울이 깨달은 정체성과 같이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그것이 오늘 7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당부하신 성민의 삶이 무엇인지, 그게 7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이 7장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성민답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이 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먼저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그곳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 사람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들은 너희보다 센 민족이라 말하는 거예요. 한민족 한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은 너희들보다 센 민족, 강한 민족, 너희들이 이길 수 없는 민족이야.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무찌르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는 그들과 함께 살지 말아야 된다.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멸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과한 명령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자녀들과 혼이 나지도 말고 심지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일반적으로 정복을 하게 되면은 그곳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곳의 물건들을 약탈하여 탈취하고 그것이 큰 이익이 됩니다.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 땅을 차지하는 데도 있지만 그 땅의 사람들, 노동력을 노예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의 자원들, 그 땅의 물건들, 그것을 얻고자,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7 족속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도 그곳 사람들과 관계 맺지 말고 그곳의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하시니 매우 이례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명령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욕심이 날 만도 하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나기도 하고 그곳의 물건이 욕심이 나기도 하고, 실제로 여호수아서 읽어보게 되니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은 욕심이 났습니다.
그곳에 좋은 물건들이 욕심이 나서 숨겨두었죠.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 7족속을 모두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도 남기지 말 것을 명령하셨는데 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일까?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 그들의 죄악이 그 땅을 덮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셨던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을 더럽혔다고. 레위기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우리 18장의 말씀에는 그 땅이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그들을 미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미 그 땅에 악이 관영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그 땅은 그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고 심지어는 그 땅까지도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낸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그 땅이 죄로 말미암아 관영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과 같이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인데 그 땅에 사는 7족속이 그 땅을 더럽혔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그 땅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너희들이 그 땅의 사람들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그 땅의 사람들처럼 죄에 전염되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우상과 더럽혀진 것들을 심판하고 그 땅의 문화를 본받지 않고 그 사람들과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혼이 나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모든 것을 다 멸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걷어내고 제거하고 없애고 비로소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은 힘들 수 있고 고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까지도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라 하여도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들을 남겨두었을 때, 아니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고 너희들의 신앙도 빼앗고 기독교 문화도 다 빼앗아 가게 되면은 너희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가 좋은 습관은 쉽게 익혀지지 않지만 나쁜 습관은 너무나 쉽게 몸에 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 선한 말 하는 것은 본받기 힘들지만 나쁜 것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따라하게 되고 흉내내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되기가 쉬운 일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하여도 너희의 마음이 잠들어 버리면 너희가 잠시 방심하게 되면은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신앙도 빼앗기게 되고 너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야.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 마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났죠. 잊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 저는 우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물들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생각하면 그 순간 잠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잠들 수 있어. 너희들이 흔들릴 수 있어. 그러니까는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물들지 않아야 해.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여,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민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성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그것이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6절 읽었으니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민이라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잠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잊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성민을 삼으신 것이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오히려 수요가 많았냐? 아니, 더 적었다고 말합니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요, 여러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모자란 것이 많았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다른 민족들은 자기의 나라를 세웠어요.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땅이 없었어요. 오히려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도구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다른 사람들 비교해봐서 너희들이 낫기 때문에, 너희들의 조건이 뛰어나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조건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이유를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좋은데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사랑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건이 맞아야지 만나도 보고, 또 교제도 해보고, 또 괜찮으면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조건이 좀 맞아야죠. 그래야지 만나도 보고 사랑도 해보고, 아,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따져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그들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가능성 있는 민족인지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적은 민족이었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민족이었어요. 역사를 보게 되면 그냥 빼앗긴 민족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거죠. 성민이라 불러주신 거죠. 그럼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는데 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만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오히려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하신 것도 있지만 가장 연약한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자라도 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다 하여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 조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조건이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뒤에 읽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예요. 작은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나라를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질문을 하나 먼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면 선택받지 못한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편파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선택받지 못한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은 오히려 차별적이신 분은 아니시냐?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그들만 택하신다면,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아니, 성경의 큰 주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깝게 살펴보면 우리가 모세오경 같이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세상을 진멸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이미 무너져 버린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노아를 택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시 범죄하게 되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복의 근원 삼으시고 그를 통해 다시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계획이었던 거죠. 요셉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요셉이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주제였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창세기 주제 문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만민에게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에 오면요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야, 거룩한 나라야, 제사장 된 백성들이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조건,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된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동시에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아니 여러분의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줄 아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혼자 행복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혼자 좋지 마세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축복해 주세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성민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성민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자,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8절에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 변치 않으신 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자꾸 마음이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덕이 심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변덕의 수준을 넘어서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하나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닐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나 쉽게 변하니까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 불안한 거죠. 자꾸 하나님이 변하시니까, 한결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달라서 감사해요. 나는 참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와 다르게 너무나 신실하시고 너무나 좋으시고 너무나 한결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사실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이자의 종류에는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전 잘 몰랐어요. 이런 거를 몰랐는데 단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내가 예금한 것에 그 퍼센테이지에 맞게만 이렇게 이자가 오르는 건데, 복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100원을 저축해서 이자가 10%면 110원이 되는 거 맞죠? 맞죠, 집사님? 110원이 되는데 복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12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110원에 이자가 붙어서 얼마가 되는 게 복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고 거기에 또 쌓이고 거기에 또 쌓이고 복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면은 내 자녀에게 복이 가는데 천대까지, 그 자녀가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자녀에 또 복이 가고, 이거 놀라운데?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하다.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를 잘하면 그 자녀의 천대까지 되고, 그 자녀가 또 잘해서 또 그 자녀가 또 천대의 복을 받고, 뭔가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좋은 말씀이죠. 이게 대단히 놀라운 말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1차적으로 천대면은 몇 년이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은 너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단지 잠깐만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인생을 돌보고, 언제까지 돌보실 것인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지키고 돌보고,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살아나듯 그렇게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무 이 말씀이 좋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43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뼛속 깊이 종의 습성이 배어 있었을 거예요. 애굽을 떠났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끊임없이 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무명하나 유명하고 가난하나 부유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오늘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켜나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기억하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이방인들, 이웃까지도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을 복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택하신다,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